늘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이 아침 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향해 늘 열려있는 주님의 은혜로우신 손길이 우리 인생 곁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늘 그 갈 길을 찾아 변화하고 무르익듯 우리 인생 또한 그 갈 길을 주님 안에서 찾아 늘 성장하고 성숙하게 주여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양적인 팽창과 확대가 행복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전하는 세상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적인 안정과 번영만이 우리 삶을 가장 부욕해 한다고 가르치는 현대사회의 물신주의에 휩쓸리지 않으며 살게 하옵소서. 복음, 십자가, 사랑, 은혜, 용서, 우리 삶을 참으로 부욕해 하는 길이 주님의 손으로 열어주신 이러한 신앙의 선물들임을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이러한 큰 기쁨을 저에게 주신 주님께 저희 모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 우리 마음속에 찾아든 주님의 은혜를 저희 생명의 디딤돌 삼아 견고한 믿음 위에 서서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보는 시간입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의 마음과 인생과 생명을 비추어 줄 때 밝은 지혜가 우리에게 찾아와 밝은 소망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저희가 살고 있는 매사추세츠 출신의 선교사여 복음 전도자였던 드와이트 무디가 영국에서 한때 사역하다가 1892년 미국으로 돌아오는 귀국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가족을 보게 되고 열정을 쏟았던 미국에서의 사역에 복귀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무디와 그 많은 다른 사람들을 실은 그 배는 영국의 사우스햄턴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출항한 지 사흘쯤 지나서 그가 탄 배가 배의 중요한 축이 부러지면서 바다 한가운데 멈추어 서고 말았습니다. 배 안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선원들과 승객들은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 놓이게 됩니다. 배가 곧 가라앉을 것만 같았지만 인근에 구조선이 있는지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은 함께 이틀을 배 안에서 보냅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초조해지고 불안해졌습니다. 이때 무디는 배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사람들에게 청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승객 전원이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는 기울어져 가고 있는 배에서 기둥을 잡고 서서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가 읽은 시편 91편 1절에 그 말씀이 배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나중에 무디는 배 안에 있었던 그 시간을 회상하면서 그의 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삶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다. 기도 중에 그런데 평안이 찾아왔다.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영혼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셨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나는 자리에 누웠고 곧 잠이 들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의 탄 배는 조금 있다가 구조되었습니다. 구조선이 그들을 발견했고 그들이 탄 배를 무사히 항구까지 예인해 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시편 91편은 무디에게 그의 인생을 지켜주었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곧 하나님의 날개 아래였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주어지는 값진 신앙적인 경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시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귀중한 뜻과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적인 경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소중한 시간이 과거의 한 시간에 머물며 잊혀지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값진 은혜가 값없이 버려지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선교자 무디는 난파된 배에서 값진 경험을 했습니다. 자신의 간절했던 기도가 당장 이루어진 것, 그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주관했던 예배를 통해 그 순간 그의 예배와 함께 기적과 같은 구원이 그 배에 일어났던 것, 그런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앙적인 경험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 그것은 그가 배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누구셨는지를 보다 더 분명히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생명의 위기 가운데 깨닫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전능자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을 읽다가 책에서 읽은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제게 남아서 저를 계속 생각하게 하는 글귀인데요. 이런 글귀였습니다. 나뭇가지에 앉은 새는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는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날개를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날개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날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날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피심과 지키심이 우리의 날개입니다. 삶의 어떤 위기 가운데 처하더라도 우리의 날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날개를 펴시면 위기가 물러가고 안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이 아마도 선교자 무디가 얻었던 신앙적 경험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무디는 이 신앙적인 경험을 과거에 묻어놓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되새기며 전도자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삶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의 가는 길을 지키시고 도우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한 말씀 중 하나는 출애굽기이고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구원의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의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날은 좁은 의미로는 장자가 목숨을 잃게 되는 재앙에서 유월, 패스오버 되는 바로 그 은혜를 얻게 된 그 날, 바로 그 날을 뜻합니다.
애굽 땅에 전체 내린 재앙 가운데에서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안전해진 은혜를 얻게 된 날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이 날입니다. 또 다른 넓은 의미에서 이 날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통치에서 자유하게 되어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나기 바로 전날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날을 대대로 기억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의 은혜를 베풀며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에 구해내신 그 날을 이스라엘이 그의 자손 대대로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날개를 펴신, 그래서 이스라엘 구하신 이 날을 이스라엘이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기억은 기억하는 자의 오늘과 내일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난 부정적인 기억은 우리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끊임없이 미치며, 하지만 긍정적인 기억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명하시면서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대대로 영원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지킬 절기를 손수 직접 제정하시고 심지어 음식 먹는 것까지도 세세하게 지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음식을 먹는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흥미롭고 중요한 명령 중 하나는 서둘러 먹으라는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유월절은 단순히 삶을 즐겁게 하기 위한, 세상에서 우리가 평범하게 즐기는 그런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축제는 우리의 미각을 즐겁게 하는 날입니다. 평소 저희가 누리지 못하던 음식을 함께 차려놓고 이 음식 저 음식을 맛보며 천천히 그 음식을 음미하며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음식을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히 서둘러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또한 반죽을 부풀리게 할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상황을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음식 가운데 하나로 말씀하신 쓴 나물은 애굽에서 겪어왔던 이스라엘의 고통과 고난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입니다. 유월절이 단순히 육신의 즐거움을 도모하기 위해 먹고 즐기는 축제가 아니었음을 우리 모두에게 일러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왜 누룩을 넣지 않고 급히 만든 무교병을, 또한 그 음식을 급히 먹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을까요? 여행 준비를 늘 하면서 먹으라는 뜻입니다. 긴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짐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짐을 최소화하고 길 위에서 음식을 먹을 준비를 늘 하고 그들이 떠나왔던 애굽 땅에서의 고통을 잊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던, 처음으로 주신 그들의 여행 매뉴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구원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가깝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의 육신의 삶이 안전해지고 그들의 가족과 이웃들이 평화로운 삶을 마침내 누릴 수 있는 복된 땅을 찾아 떠나는 여행의 시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서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그들이 걸어야 할 긴 여행길의 작은 부분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큰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6월절의 은혜는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확장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 언덕에서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장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가나안이라는 지역적인 한계에 머물러 있는 여행길이 아니었습니다. 지상의 낙원을 거쳐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 이르는 여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제한된 사람들을 위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열방의 백성을 6월절의 어린 양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간 모두의 목숨을 구하시려는 십자가 사랑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6월절 음식을 6월절의 방식대로 먹어야 합니다. 부풀지 않은 무교병을 준비하고 쓴 나무를 먹으며 과거의 고난 그리고 그 고난으로부터의 구원을 늘 상기하며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항상 여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처럼 급히 6월절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하늘나라를 향한 인생의 여정 동안 함께 감내해야 되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김기석 목사의 책 광야에서 길을 묻다, 이 책에는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라는 그의 설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설교문에서 그는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여 철학자인 앨리스테어 맥킨타이어 말을 인용하며 우리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앨리스테어 맥킨타이어, 그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나는 어떤 이야기 혹은 어떤 이야기들의 일부로 존재하는가? 라는 보다 앞선 질문이 해명될 때야만 비로소 대답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비롯된 생명의 이야기에 합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손과 발이 되어줄 일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의 일부가 됩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 애굽 사회의 맨 밑바닥에서 신음하고 살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손수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신음하던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그들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이야기를 이루는 구성원들입니다. 출애굽에서 시작되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이르는 구원 이야기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비롯된 구원, 사랑, 생명의 이야기에 기꺼이 합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으로 비롯된 이 생명의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류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면서 행하셨던 유월절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야기의 한 부분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각자의 인생이 출애굽에서 십자가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 긴 서사시에 합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 곧 하늘나라에 이르는 길고 긴 여행길입니다. 천국을 향한 여행길 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여러 쉴 곳과 피할 곳을 허락하십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쉼을 얻고 그의 갈 길을 걸어갔듯이 우리 삶에 불현듯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전에 품지 않았던 새로운 소망과 꿈을 그리고 비전을 주시기도 합니다. 모세가 광야 가운데 홀로 헤매일 때 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의 인생의 갈 길을 밝게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 마음이 인생에 갈 곳을 몰라 방황할 때에도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할 때 엔게디 요새를 주었던 것 같이 우리 인생이 위기를 만나 피할 곳을 찾을 때 우리의 생명을 숨길 곳을 마련해 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주어지는 베델과 떨기나무와 엔게디 요새는 약속의 땅 가나안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끌고 시작하신 그 여행은 가나안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 아니라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이었고 십자가를 통해 열린 모두를 향해 열린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모두를 그 긴 여행길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여행길이 마침내 끝나기 전까지는 늘 서서 함께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여행길, 그 길 위에 늘 서 있는 것은 고된 일입니다.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것은 인내와 용기와 소망이 필요한 일입니다. 높은 산을 넘으면 평지가 펼쳐지기를 기대하지만 산 너머 또 다른 산이 놓인 길을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야 하는 것, 어쩌면 우리의 여행길이 그런 여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여행길의 끝에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 우리가 취할 유월절의 음식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허리에 띠를 띠고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은 바로 주님을 지팡이 삼아 음식을 서둘러 먹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 제자들과 나누셨던 그 유월절 식탁이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 채워진 식탁으로, 또 오늘과 같이 비어져 있는 식탁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 모두를 향한 자리를
이 주위에 마련해 주시고 이 땅의 여정을 걷는 동안 우리와 함께 식탁을 나누자고 우리에게 청하십니다. 이 식탁을 향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나오십시오. 이 식탁은 천국을 향한 여행길의 늘 또 다른 시작이 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천국을 향한 여행길에 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기억해야 할 것을 꼭 기억하는 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6월절의 기억에 우리 모두 함께 다가가기를 소원합니다. 합류된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없이 많은 새로운 생명의 이야기를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생명을 살리고 구원의 은혜를 나누며 사랑의 기쁨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이루어내시기를, 이끌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인생의 고된 여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지치거나 낙담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약하거나 병들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생명의 길이 방황된 길로 접어들지 않도록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우리가 나눌 6월절의 떡과 포도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분명하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천국을 향한 여정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립니다. 아멘.